사도행전 8장 4절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8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 사역하는 분들이 또 지도자들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특히 우리 치유 사역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꼭 필요하죠. 우리 치유 사역 현장에 그죠?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도님들이 왜 이렇게 뭐 전략이니 숫자가 많냐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저도 그런 사람 많이 봤는데 왜 전략이 많냐면 사단이라는 존재, 우리의 원수,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아니다. 세상의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의 적이 있습니다. 신자에게는. 그게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는 우리 이웃이 아니고 사단이라는 존재다. 그래서 사단이라는 존재가 전략을 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기려면 우리 신앙에 어떤 확고한 전략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가방 들고 왔다 갔다 그냥 저 어릴 적에 제 모태신앙부터 한 것이 뭐냐면 그냥 교회 가방 들고 왔다 갔다. 그러다 어느 날 조금만 시험만 들어도 넘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자기가 뭘 갖고 있지를 않아요.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주니까 숫자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 몇 가지 꼭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이 원래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냐 이게 중요하죠. 그죠?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시대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배우지 못했는데 자녀들을 참 훌륭하게 키우고 그랬어요. 그죠? 대학교도 안 나왔는데 대학 가르칠 정도로 대학생보다 더 중요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죠?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그 말은 하나님은 형상이란 말 우리 생김새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속성이에요. 우리 하나님 하면 창조주잖아요. 인간은 창조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그래서 배운 것도 별로 없는데 그 축복을 깨달은 사람들이 시대를 다 뒤집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28절에 뭐라 했느냐? 그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번성케 하라. 다스리고 정복해라. 엄청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보다 못 날려는데 인간들은 비행기를 만들어서 새를 정복하죠. 물고기보다 수영을 못 하는데 잠수한 배를 만들어서 그들보다 더 큰 일을 하죠. 그죠?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단 말은 이것이 회복된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현장에 가셔서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학교에서 우리가 시험 볼 때 문제는 답이 있어요. 답이 없는 문제는 없거든요.
반드시 답이 있어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숨겨져 있는데 성도들이 이걸 모르니까 문제가 오면 갈등해버리고 시험 들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불신자보다 못한 인간이 돼서는 되겠습니까? 그죠? 이게 인간인데 이 땅에 문제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들의 이 시작, 이 근본이 어디냐 그랬어요. 우리는 뭐 문제만 오면 누가 그랬냐, 저 사람이 왜 그러냐, 목사인데 저 장로인데 왜 저 사람이 저러냐 하는데 그건 이걸 몰라서 그래요.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20절에 왔어요. 우리 인간은 원래 막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약속한 게 있어요.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예요. 계약의 종교예요. 우리 이 땅의 모든 게 다 계약 관계잖아요. 내가 남의 집을 빌렸을 때 계약을 하잖아요. 내가 전세로 저 집을 사서 쓰는데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데 주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주인은 따로 있단 말이죠. 네가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마음껏 하는데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선악과를 가지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너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구별하게 돼. 이게 문제잖아요. 선악을 재판관만이 선택을 해야, 재판관만이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막 아무나 선악을 다 구별해. 그죠? 그런 게 나라가 시끄러워요. 법으로 가서 법에서 정확하게 판단하면 될 건데 입 열린 사람은 다 얘기해.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죠? 그 선악의 눈이 열려가지고 그래요. 그것도 기준도 없어. 다 지가 기준이라. 자기가 기준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재판관이고 하나님만이 주인이다. 그 약속을 선악과로 한 거예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종이가 있고 뭐가 있어 맑게 알아들으면 계약서를 썼을 건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에덴 동산의 가장 중앙에 있는 선악과라는 나무를 가지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옆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영원히 사는 나무예요. 그런데 인간은 꼭 하지 말라는 것만 하거든요. 그죠?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모든 문제가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됐느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땅에는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10절에는 로마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나도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그죠? 다 떠들어 그죠? 자기가 의인이라고. 의인 없다는 성경은 없다는데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그 사망은 우리 육신적인 사망이 아니라 영적인 사망이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망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가서 전도하는 데 가서 뭐 교회 나오라고 전도하는 이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건요. 이걸 얘기해 주는 게 전도잖아요. 그죠? 인간이 이렇게 문제 속에 빠졌는데 이것을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걸 해결했다. 이거 얘기해 주는데 못 알아들어요. 아예 그냥 당신 구원받으려면 돈 얼마 내라. 이게 훨씬 빨리 하더라고요. 아무 조건도 없이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고 세 번째는 이 창세기 3장에서 그죠? 뱀이 인간을 속였단 말이죠. 이 어떤 사람은 지금 수준으로 봐서 뱀이 말을 하냐?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뱀을 뭐라고 하느냐?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 뱀 막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그랬어요.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천하를 꿰는 사단 귀신이라고 말해요. 이 사단이 뱀 속에 들어와서 인간을 속이는 거예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 줄을 압니다. 그랬죠. 이게 세 가지가 이 땅의 근본 문제의 원인이에요. 한마디로 딱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유혹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이게 원죄라고 그래요.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여기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알고 우리의 싸움은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방법이 없어. 인간 스스로는 방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기가 뭐 재림주라는 이게 다 사기꾼이에요. 그 사기꾼 말만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그렇잖아요. 창조주가 이걸 해결해. 인간은 죄를 범했는데 인간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걸 보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성육신했다 그래. 성육신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러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 게 있어요.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막. 예수님이 다시 물어봐요. 네가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라는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너는 반석이라.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니 네가 땅에서 매면 나는 하늘에서 매고 네가 땅에서 풀면 나는 하늘에서 푼다. 이 엄청난 축복을 다 말했죠. 이 그리스도가 뭐길래, 그죠?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지상에서 최고의 중요한 단어예요. 이 그리스도란 말은 이 세 가지를 해결하는 직분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게 하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요 참 선지자요 길이란 말이에요. 이 죄 문제 때문에 왔는데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사망의 우리를 해방했다 그랬어. 그죠? 여러분은 다 끝내놨어.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말해주는 게 이걸 내가 누리고 말하는 게 전도란 말이죠. 또 사단이 이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사단이 그죠? 이거 전혀 두려워할 필요. 이건 사단의 우리가 전략을 속임수에 안 속으려고 자꾸 말씀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이 마귀가 하는 일, 하나님 떠나게 하고 하나님 못 믿게 하고 불신앙하게 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마귀를 멸해버렸으면 끝나는 건데 마귀의 일을 멸했어요. 이 사단 마귀는 언제까지 존재하느냐? 예수님 재림 때까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다 증거돼야 예수님의 재림에 온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다 멸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직분 속에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직분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것을 내가 죽어야 되는 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 죄를 다 담당한, 우리 죄를 다 담당한 거예요. 우리 빚을 다 갚아줬어. 그럼 빚쟁이가 와서 빚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줘야 됩니까? 아니 내 빚을 다 갚아줬어. 내가 사채가 엄청나게 많아. 몇 억의 사채가 있는데 그걸 다 갚아줬어. 그런데 빚쟁이가 와서 나보고 또 돈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충청도 말로 막 작대기를 드려야 돼. 작대기를 그냥.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갚았는데 아직도 우리는 막 죄의식에 시달려. 성도들이. 그죠? 이게 이제 문제라요. 그죠? 아니 사단을 다 멸했는데 마귀를 멸했는데 정확히 말하면요 우리는 마귀의 일을 멸했어도요 사단의 유혹을 받으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완벽한 인간이 아니에요. 부족해요.
그래도 우리 신분이 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 미랑이라는 영화에서 그거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범죄를 했는데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 가족이 면회를 가니까 그 우리 가족을 어렵게 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이 감옥에서 예수 믿어가지고 죄사함을 받았다. 나는 다 용서받았다. 이 사람이 불신자가 이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게 내 가족을 어렵게 해놓고 죽여놓고 자기는 자유함을 받았다 그랬으니까 그죠? 이상하잖아요. 이 불신자들이 도저히 저 기독교인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다 용서받았다고 큰소리 치니까. 이게 이제 딜레마예요. 그죠? 그래도 그 성경은요, 분명히 그 사람 용서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나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 앞에 가 나 자유함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나 때문에 내 실수로도 못 들었는지 하여간 나 때문에 어려움 당했는데. 이게 이제 기독교의 불신자들이 공격하는 통로란 말이에요. 이런 걸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기독교를 아주 우습게 만들어놨다. 그죠? 신자들도 그걸 쳐다보고 굉장히 감동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참 복음 모르니까 우리는 겉으로는요 끊임없이 겸손해야 돼요. 그죠? 이 나라 문제도 우리 때문에 왔어요. 사실은 우리가 복음 정확히 못 누리고 증거 안 하니까 온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내면 세계에는 확신이 갖고 있어야 돼. 내가 이렇게 못된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해결했다는 확신을 딱 가져야 돼요. 그래야 이 사단의 여기서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저 삼자로 입장에서 보니까 그러지. 우리 가족 중에 그런 범죄자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맨날 죄의식에 시달려가지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날 죄의식에 시달려가지고 구석je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나는 사회의 악이야, 썩은 존재야. 이러고 있으면요 식구들 다 힘들어요. 그렇잖아. 다 죽으라는 말이거든. 이 복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사실적인 그런 한쪽에는 또 뭐라고 하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확신을 딱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다 끝내놓은 거예요.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것과 사단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네 번째가 뭐냐. 이 축복을 어떻게 받느냐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 자녀가 됐다.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그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참 엄청난 얘기였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아예 옮겼다 그랬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는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을 믿어요. 그죠? 이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리스도는 내 인생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고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깨닫도록 알려주는 하나님 것을 우리 거로 가르쳐주는 일을 성령은 끊임없이 하신단 말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그죠? 이게 비밀이라 그죠? 요셉이 이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노예로 갔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뭘 한 게 아니야. 요셉이 들어가서 그냥 심부름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죠. 이게 특징인 거예요. 우리가 가서 막 설치고 뭐 하고 막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렇게 아니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비밀, 그죠? 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특징이 뭐냐? 완전 노바디,
완전히 인간이 힘으로 할 수 없는 곳에 들어가서 그 현장을요, 시대를 다 바꿔놨어. 그 10가지 비밀을 얘기해요. 비밀을. 근데 이것만 알면 돼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어느 환경도 상관없잖아요. 이제 우리는 신앙의 발판, 그죠? 절대 주권부터 시작하는 신앙의 발판.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뭐 어떤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왔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안 떨어져. 이 확신을 안 가르치니까 나 같은 인생이 나오더라니까. 저는 처음에 보면 확신 가지고 막 이 교회 와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이 교회로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와서 보면요, 너무 어려운 게 많은 거야. 아니 올 때는 인도라고 확신을 갖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막 내가 잘못 인도받은 것 같아. 이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깨달았다니까. 하나님이 착각하는 하나님이 아닌데 이 현장을 보내셨으면 어떻게 하라고 보냈을까? 이게 기도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막 방법을 주는 거예요. 그잖아. 이게 우리 신앙의 발판이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제 우리는 뭐 하느냐?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그죠?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딱 붙여. 그러면서 이제 우리 5번째는 뭐냐? 이제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 보면 이게 고질적인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고질적인 게. 이게 바꿔야 되는데 이걸 개혁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대통령들이 막 우리나라를 바꾸려고 개혁한다고 막 뜯어 고치고 감옥에 보내고 난리. 저게요, 사람 다음에 자기들이 죽는 통로를 또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면 다 죽어. 흐름을 바꿔라. 흐름을. 물꼬를 거꾸로 틀어야 돼. 이렇게 물꼬를. 그죠? 이게 물이 흐르는 것을 그걸 살짝 통로를 바꿔 놓아버리면 돼. 그 법을 싹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지. 자꾸 감옥에 보내고 막 이러니까 감옥 가는 사람들 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람 없거든요. 흐름을 바꿔놔야 한다면 흐름을.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 이제 전도자의 삶을 가는 거예요. 전도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결론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이 전도를 위해서 보냈기 때문에 이제 전도자의 삶으로 얻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 모든 축복을 이루는 방법이 예배잖아요. 예배. 이렇게 하나님이 딱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이 큰 머리만 알면 돼요. 그래야 우리가 뭐 하느냐 이게 나오는 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교재에 주부에 있죠. 사단의 속임수. 이 사단은요 어마어마한 속임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사업에 가도 그죠? 내가 가만히 기도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우리 우정규 장로님이 들어오시더라고. 내가 버뜩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장로님도 그럴 거 아니야, 그죠? 이 장례를 맡아서 일하는 분이기 때문에 연세가 많은 사람이 돌아가시는 거, 또 그렇지 않고 어린아이가 청년이 뭐 다 죽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독교인이 장례하는 거, 불교인이 장례하는 거, 일반인이 장례식 할 때 다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 거기에 전략을 딱딱 맞춰서 딱딱딱 일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단도요, 교묘한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때문에 이게 나온 거예요. 전략이. 그리고 내가 전략이 왜 맞냐 그러는데 내가 참 저희 사람은 어찌 인생을 살겠나 말이죠. 그렇죠? 우리 신자가 그렇게 무식하면 안 돼요. 이 엄청난 전략을 갖고 있어. 어떻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그죠? 속임수. 마귀는 특징이 뭐냐? 사기꾼이야. 속이는 거예요. 이건 마귀는 능력이 이미 예수님이 다 깨놨기 때문에, 능력을 박살내놨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발달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게 이게 사명이라. 그래서 자꾸 성도들을 속이는 거예요. 두 번째, 마귀는 또 어떻게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보니까 귀신 들려서 막 간질하는 거예요. 간질.
막 자기 관절이 이거 다 멀쩡한 사람이 파랑 뒤집어지고 막 볼금 북적북적 볶고 막 눈 다 막 까불치고 막 귀신 들려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지요. 이 사람 이런 사람은요 생활도 못해. 직장 생활 못해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 같으면 그냥 옆에서 우리가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저 사람 이상해, 저 사람 이상해 이런단 말이에요. 이 사람 우리나라에서 그러잖아요. 장애인이 살기가 참 힘든 나라잖아요. 우리하고 다른 것뿐이지 그게 뭐 문제도 아닌데 자꾸 문제시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기 딱 귀신 들려서 이러잖아요. 또 어떻게 사단은 전략 썼냐.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총독이라는 사람이 박수무당, 그죠? 아니 총독이 정책을 위반하고 끌어가야 할 사람이 박수무당, 남자무당이란 말이에요. 무당의 말을 듣고 정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다 그러죠. 우리나라도 뭐 이거 갖고 얼마나 시끄럽니까? 무슨 뭐 무속이 누가 있다, 뭐 도사가 누가 있다. 내가 볼 때는 국회의원들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 국회의원들 이게 마음이 너무 이게 자기가 될지 안 될지 불안한 거예요, 항상. 경제인들 다 여기 붙잡혀 있어요. 그렇겠죠.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느냐 이게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자기 전 재산을 투자하느냐 마느냐 이건데. 그러니까 여기 가서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혹시 잘못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거기 현장에서 계속 새로운 역사를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해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16절부터 18절 보면 점수를 하는 귀신 들려 점하는 여자 때문에 빌립보 지역이 생겼다니까요.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점술이냐면 지역 사람들 다 와가지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 하루에 다 사람 다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며칠씩 자고 있어야 돼요. 막 표 받아갖고 했다니까 이때 당시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들 와서 자야 되는데 어디서 자야 됩니까? 여관 같은 데 가요. 그 여관업이 발달한 거예요. 또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막 식당 주류업이 발달하는 거예요. 이 여자 한 사람 때문에 지역이 상권이 다 형성돼 버렸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유명한 절간, 유명한 무당 옆에는 이게 형성되잖아요. 바울이 이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었는데 누가 바울을 감옥에 보냈느냐? 옆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저것 때문에 우리 사업 망쳤다고 바울을 감옥에 보낸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기독교가 핍박하는 건 핍박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제대로 전도운동하면 이 사람들이 다 일어나, 동네 사람이 다 일어나. 무서운 거죠. 또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말세에는 막 전쟁, 기근, 재앙이 막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 성경은 뭐라고 하냐? 그래도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끝은 언제 오느냐? 이 복음이 다 증거된 후에 끝이 온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환란이 왔을 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올해 우리가 전 세계가 막 하나같이 다 어렵다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거기에 빠지면 큰일 나. 그건 참고 사항이라. 이때 우리 기업이, 우리 가정들이 증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모든 사람이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 제목이 그래요. 다윗이 그 어려울 때마다 뭐라 하냐? 자기한테 기도했어. 자기한테 명령했잖아요. 내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라. 너희 도움이 어디냐는 거예요. 너를 도울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전 세계 경제가 이 땅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좌지우지한다 그 말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거기도 속으면 너무 힘들어. 하루하루가 지겨워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45절에 보면 이제는 뭐 하느냐? 막 분쟁을 일으키고 막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줬는데 우리는 자꾸 종교식으로 해.
종교와 복음은 달라요. 종교는요, 자기가 찾아가는 거예요, 신을. 복음은 하나님이 내게 오신 거예요. 이게 달라요. 완전 달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의인일 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죄인일 때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꾸 종교식으로 해야만 되는데 해야만 하지 마시고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다가 그거 못 누리는 사람 보면 전달해 주는 그것만 해도 돼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죠? 하는 것은 몇 사람만 해도 돼. 교회 봉사 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렇게 많지 않아요. 좀 착각해도 괜찮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여러 가지 전략으로 속이잖아요. 그죠? 여기 뭐 성경에서 다 안 써서 그렇지 쓰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얘기만 해도. 이 속임수, 사기꾼이요, 사기꾼. 저 뭐 보이시핑으로 사기치는 사람 보세요. 검사한테도 사기치잖아요. 이 마귀가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도 시험 걸잖아요. 이게 우리가 다 늘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다 속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내 자신의, 그죠? 우리 자신의 사단의 통로가 있어, 통로. 내 자신의 사단의 통로가 있다는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7절까지 쫙 보면요. 거기 쭉 나오잖아요. 바울이 뭐냐면 유혹에, 세상의 유혹에서 빠져나와라 그랬다. 거짓, 분내는 거, 또 마귀로 틈타는 거, 도덕질하는 거, 더러운 말, 그죠? 여러분 스스로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못 누리고 살 때 또 복음을 알고 나서도 우리에게는 많은 마귀가 틈타는 통로가 있다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아는 게 또 문제인 사람도 있어. 어떤 목사님은요, 계속 우리 목사들 카카오톡에다가 어떻게 어떤 목사가 무슨 잘못했고 어디 가서 뭐 술 먹었다 뭐 했다 맨날 이것만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고 참 목사님도 어지간히 해라. 그럼 니는 안 먹나? 술 안 먹나? 내가 만나면 물어보고 싶어. 니는 안 먹나? 내가 물어본대. 응? 음식 맞는데도 알코올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아니 음식에 알코올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참내 답답해가지고 조금 더 많이 먹은 것 뿐이지 그걸 죄라고 난리치고 사람 속상하게. 그렇게 거꾸로 기도해야지. 절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그런 기도해야지. 안 먹어도 될 정도로 하니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지도 먹으면서 뭘 먹지 말라고. 틈타라도 하게 틈타. 여러분 담배 안 먹는 사람 담배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옆 사람이 담배 먹는데 내가 그 연기 마시는 게 먹은 겁니까 안 먹은 겁니까? 간접 호흡이라 하잖아요. 그죠? 흡연이라 하잖아요. 그게 무슨 또 죄가 된다고 난리들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요. 유럽 목사님이고 교수님이 신학 교수님이요. 우리 특강 오셨어요. 특강 딱 끝나면서 강대상 내려가면서 담배 딱 물고요. 불 탁 비치고 그런 거. 신학생을 다 뒤집어져가지고 지들도 피면서 다 뒤집어져가지고 어떻게 목사님이 교수님이 담배 피냐. 내가 속으로 너도 다 처먹으면서 다 옛날 다 먹었으면서 이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게 죄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이 흔들릴 정도로 난리친다니까요. 참 수준 낮습니다. 그렇다고 또 그 몸에 나쁜 것을 일부러 빨고 다니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건강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지. 그게 뭐라게 죄가 되냐 그러죠. 참요 사단의 통로 틈타지 못하다. 우리 기독교는 엉뚱한 싸움을 싸우게 한다니까 사단이. 우리 말이라도 하지 마야 돼. 창세기 3장에서 1절부터 또 이렇게 막 있는 역사예요. 막 타당한 말로 네가 선악과를 따면 너도 하나님 된다. 맞잖아요. 선악을 알 하나님 돼버렸잖아요.
또 창세기 6장에, 그죠? 창세기 6장 1절부터 20절에 막 네피림, 그죠? 하늘에서 떨어져 내린 존재라 사단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무속인들이 그 신을 받아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막 대단한 일들을 하고 있어. 그 대단한 게 아니야. 자기들은 죽도록 고생하는 거거든, 무속인들이. 그래, 우리가 뭐든지 뒤면 막 뒤는 거니까 누구한테 말을 들어도 여기 가서 막 점수를 치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뭐냐, 막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창세기 11장 1절 8절에 바벨탑을 쌓아, 또 바벨탑. 응?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 제일 좋은 건물, 막 이런 식이라. 바벨탑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내자 그래요. 자기 이름을 내자. 그죠? 나, 물질, 명예 이런 걸 가지고요, 세상을 다 사단이 유혹을 해요. 우리가 큰 응답받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 돌려버렸어요. 이 사단의 통로 때문에 그래요. 칼빈 목사님이 자기가 죽을 때 유언을 했다니까. 내가 죽거든 묘도 쓰지 말고 비석도 세우지 마라. 절대로 쓰지 마라. 또 거기 와가지고 막 이렇게 난리치니까 그거 절대 만들지 마라. 아예 화장해서 태워 없애버려. 너무 인간들은 또 가서 난리 아닙니까? 그래서 묘업자리 만들어 놓고 또 가에 가서 다 난리를 치고 무슨 기념관 만들어 놓고 뭘 그렇게 대단한 거 했다고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지. 사단의 통로, 그죠? 우리 자신의 통로를 정확히 구별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오는 게 뭐냐? 사역자는 특별한 기도가 필요한데, 이런 사람들, 현장에 이런 사람을 위해서 살려야 되기 때문에 특별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에,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팀들이 전도로 갈 때 막 금식해 가면서 막 특별히 기도했어. 뭐냐? 누구하고 가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하나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팀이 딱 세워져 가지고 간 사람들이 가자마자 누구를 만나요? 박수무당과 총독을 만나잖아요. 여기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이 5절부터 저 12절까지 보면 박수무당과 총독이 예수님을 영접하자 말이에요. 거기서 누가 역사했겠어요? 이 옆에 있는 제자들이 놀란 거예요. 제자들이. 이야, 이 복음 앞에 막 딱 무릎 꿇는 그 현장을 봤단 말이죠. 그죠?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도 바울이 저 에베소 두란노 현장에 말씀 가르치러 들어가면서 제자들 보자, 너희들이 성령 받았느냐? 그러니까 성령, 우리는 물세례밖에 모른다. 성령 세례는 모른다. 성령 세례를 해놓고요,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계속 가르치는데 막 저 아시아, 저 소아시아 전역에 예수님을 다 막 듣게 되고 믿게 되고 그러잖아요. 이것 때문에 특별한 기도, 그냥 단순히 치유가 아니라니까요. 그 치유 사역 때문에 옆에 가족들이요, 제자로 세워지고 따라간 사람이 제자로 세워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봐버리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놓치면 안 돼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마가다락방에 너무너무 그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십자가 죽어버리고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얼마나 불안한지 마가의 집 다락에 모였단 말이야. 다락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왜? 잡아 죽이니까. 여기에 모여서 예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응?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 성령이 역사해버리면,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으면요, 확신이 탁 오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이 특별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이 사역이라. 우리는 무슨 일 할 때 성령이 내가 이것이 합당한지 아는지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냥 탁 덤비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확신은요, 세상 사람들이 주는 확신하고 달라. 이 사람들 딱 확신 받으니까요, 완전 이상해졌어. 초대교회가 막 이상해졌다니,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상했냐, 막.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
베드로가 막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람이 성전 미문에 들어가서 안진병이를 향해서 막 얘기하잖아. 금과 은은 내게 없다. 그 말은 뭐냐? 너 금과 은이 너에게 필요한 게 아니야. 지금 네게 필요한 건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죠? 벌떡 일어나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이 기도가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라니까 뭐 방언 받아야 된다, 뭐 그것도 필요하죠. 그럴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성령 충만이 뭐냐?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요, 그냥 딱 믿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 아니, 이 성경이 사실인데, 뭐 때문에 성경을 펴놓고 당당히 말 못하냐? 그래서 내가,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인간 이 문제를 얘기해 줘야 되겠다. 원래의 인간, 이 땅에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예수님이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십자가가 이 문제를 끝낸 거다.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요 네 가지는 내가 이 사람 믿든 안 믿든 얘기해 줘야 되겠다. 이런 확신이 딱 왔다니까요. 참 희한하죠. 저는 뭐 이게 어릴 적부터 뭐 이상하게 뭐 기도 많이 하라 이런 말 저는 잘 안 들려요. 나는 잘 안 돼. 그게 막 금식하라. 나는 한 끼도 굶으면 막 한 끼는 괜찮더라고. 근데 한 이틀 굶으니까 막 이 지구하고 땅하고 거꾸로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뭐 열심히 하는 사람 있더라고. 그거 하세요. 나는 못해. 나는 사실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딱 믿어져 버려요. 사람마다 성령의 역사는 다르니까, 그죠? 오늘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막 스데반 때문에 사마리아로 빌립 지사님이 또 쫓겨났는데 거기 가보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현장이라. 거기서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막 사마리아가 다 뒤집어지잖아요. 사도행전 16장, 여기에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지금 저 아시아로 가서 막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못 가게 하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라 하냐? 저 마게도냐로 가라잖아요. 그때 이 사도행전 2장과 같은 기도가 있었다니까.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겠나? 하나님 이 문을 막습니까? 하나님은 아시아가 아니고 마게도냐라는 거예요. 가자마자 만난 사람이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이런 응답이 딱 일어나죠. 그 지역의 대표적인 점수라는 무속인이 주께로 돌아가 버리는 대역사 중에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사도행전 아까도 설명했죠. 19장 1절부터 7절에 저 사역하기 전에 그 오인 성도들에게 먼저 저걸 확신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을 때 하나님을 성령 세례를 받았냐?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알지 성령 세례가 뭔지 모른다. 그래, 요한이 너희들 물로 빠뜨리는 세례를 줬지 않냐? 하나님이 영인 성령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충만하게 받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충만해지는 거다. 딱 설명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은혜를 쫙 받으니까 막 그때부터 8절부터 20절에 막 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듣기 시작된다. 이 확신이 딱 생긴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는 한 시대마다 뭘 했어요? 정시기도 한 거예요. 정시로 막 시대를 바꾼 사람들, 그죠? 여러분 기도할 때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의 사업장, 가정, 직장에 다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인들은 바보짓이잖아요. 뭐 때문에 이 중요한 시간에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릴 겁니까? 하루 종일 이것도. 여러분 틀림없이 기도는요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정식기도 반대. 때로는 뭐였습니까? 바울이 막 금식기도 했어요. 사도행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막 자기 질병 때문에 죽도록 기도했다. 죽도록 기도. 그래서 막 어느 정도 기도했냐? 자기가 막 몸 바깥에 있는지 아닌지 막 3,000층인지 2,000층인지 막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근데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했냐? 바울아, 네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잘못하면 교만해져. 그래서 내가 이 질병이라는 가시를 너에게 준 거라. 가시. 교만하지 않도록 가시를 심어줬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바울이 그때부터 질병을 갖고 기도 안 하잖아요. 왜? 이미 결론 내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바울은요, 바울의 질병이 얼마나 많냐.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말을 막 간질도 했다. 또 눈이 너무 이렇게 안 보여가지고 남들이 책을 너무 보니까 막 바울이 학자 중에 학자잖아요. 눈이 너무 나빠져가지고 남들이 대신 성경을 읽어주고 그를 대피라고 그랬다니까요. 바울이 질병이 완전 종합병원이에요. 몸 자체가.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몸이 아프니까 잠도 제대로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는데 이게 세계를 바꾸는 메시지가 다 나왔다니까요. 아픈 분들은요, 하나님 은혜 받는 시간이라 하면 돼요. 그리고 호흡하는 분들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책에서 보니까 뭐라고 하냐, 자세가 딱 나이가 먹을수록 자꾸 허리가 꼬부라지니까 이 척추 이런 데가 살아남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호흡을 자꾸 길게 쉬고는. 왜 호흡이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음식은 5분만 이 세끼 안 먹어도 살아요. 산소는요 5분 정도만 안 쉬어도 숨은 다 죽어요. 그래서 이 몸 안에, 우리가 이 우주 안에 엄청난 기가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죠? 그래서 그걸 제대로만 쉬어도 이 꼽추도 펴진다네. 꼽추도 펴진대. 그 사람들 보면 꼽추도 이 호흡을 잘못해가지고 다 굵어진다는 거예요. 야, 대단하죠. 그 사람들 뭐 사실인지 아닌지 그 사람들 그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죠. 하나님이 자연 만물에 우리 몸 안에도요 모든 이기는 거 다 줬잖아요. 자연 속에도요 엄청난 길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참 불신자들도 저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걸 못 누리니까. 누리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세 가지를 딱 결론하면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요 묵상하는 기도해야 돼요. 묵상 기도. 하나님 말씀으로 늘 이렇게 다른 염려 가지고 묵상하지 말고, 근심 가지고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한다. 그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 이제 현장을 치유하는 치유운동. 치유운동 해야 돼요. 그죠? 이제는 치유를 넘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을 살리는 서밋. 서밋 운동. 지도자 운동이란 말이에요. 지도자. 서밋이라는 건 뭐 대통령한테 쓰는 단어들이잖아요. 우리는 영적 대통령이에요. 그 산업 현장에 사장님도 있고 다 있는데 그분들은 열심히 돈 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뭐 하느냐,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영적 서밋이란 말이죠. 오늘 딱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딱 다른 건 다 놓쳐도요 이 복음만 딱 붙잡아야 돼요. 이 땅의 문제 어디서 왔냐? 사람이 아니에요. 사단의 전략을 타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하고 안 살아봐서 그렇지요. 목사님, 이 인간하고 살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김정일하고도 살잖아요. 자기 식구들 다 총으로 쏴 죽이는 그런 놈하고도 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면 끝이에요. 하나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분만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언약과 축복을 주시고 이 땅 우리 원래의 인간과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원인과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을 영접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철저하게 마귀가, 사단이 속이는 전략을 가지고 또 우리 자신에게 마귀의 틈을 타지 못하도록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하나님 우리 모든 직장의 삶의 현장을 살리고
늘 불안을 조성하는 이 시대를 살리는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온전히 주께 돌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오늘 치유의 응답을 가지고 현장을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